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그 길에 밀레도라고 하는 에베소 지역 밑에 있는 지중해 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 도착해서 사람들을 에베소로 보내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오늘날로 본다면 목사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목사 장로들을 이렇게 불러서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작별 인사 가운데 지금 오늘 읽은 그 구절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구절 바로 직전에 보면 23절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23절을 보면 오직 성령님께서 각 도시에서 증언하시며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셨도다. 각 도시마다 거기에 들릴 때마다 거기에 어찌 보면 형제들 있잖아요. 그 형제들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사도 바울 형제,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당하게 될 거예요. 웬만하면 가지 마시오. 이런 얘기를 계속 들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그런 말을 들었지만 24절에 보면 그러나 이 일들 중에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이지 못하고, 그죠? 나를 움직이지 못하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기 위해서라면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노라. 이렇게 이제 지금 간증 겸 각오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세상에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모든 문제를 보면 목숨과 관계된 문제잖아요. 그죠?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가 목숨과 관계된 문제. 내 살려고 다른 사람 죽였습니다. 정당방위로 치잖아. 네?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죽여도 내가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정당방위로 가격을 했는데 방어를 했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 인정이 된단 말이죠. 그 정도예요. 목숨이 그만큼 소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성 또 어찌 보면 사실을 말씀하셨죠. 목숨의 가치는 온 세상보다도 귀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숨을 뭔가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를 위해서 내던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영웅.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 영웅이죠. 우리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왜군을 물리쳤습니다. 논계 알죠? 논계 기생. 내 장을 껴안고 물에 같이 빠져서 죽었습니다. 왜? 외장을 죽여야 우리 민족이 살 것 같으니까. 유관순 말할 것도 없고, 또 근래 일이지만 강제구 소령 같은 사람들 여러분 아시죠? 훈련 중에 수류탄을 잘못 던져가지고 군사가, 그죠? 안 그러면 그 수류탄이 터져서 많은 병사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가 끌어안고 자기 혼자 죽었잖아요. 무명의 소방관들, 물론 자기들이 맡은 일이 그거라고 해서 이렇게 순직 처리해서 이렇게 됐다 이럴지 몰라도, 그러나 그 죽음을 불사하고 그렇게 그 일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고, 맞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이렇게 내던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7절에 보면
로마서 5장 7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가 거의 없고 혹 선한 사람을 위하여 감히 죽고자 하는 사람들은 더러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 선한 사람을 위해서 감히 죽고자 하는 자들이 더러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도 그런 죽음이 있구나. 애국자들, 영웅들의 죽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5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밝히 보여주셨느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분은 정말 드물죠? 예수님 말고 그런 분들이 있었나요?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어디다가 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암송성구에서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런 말씀의 그 후반절에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데 앞장섰던 사도 바울. 근데 그 스데반, 그 사도 바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불러주시고 심지어는 사명까지 주십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친구로 여겨주셨다는 얘기죠. 그죠? 친구로 여겨주시고 사명까지 주셨으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사랑이 너무나 귀해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내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당신도 친구 삼아 주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나를 친구 삼아 주셨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럼 찬송 불렀죠? 그 친구 내가 날 먼저 사랑했는데 그래서 감히 예수님을 그 친구라 그렇게 호명을 하면서 호칭을 하면서 이렇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근데 친구가 되는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친구가 되는 조건. 요한복음 15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친구가 되는 조건은 우리 주님의 명령을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사람이 친구구나.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명령을 위해서라면, 그 명령을 기쁘게 수행하기 위해서라면 자기는 자기의 목숨도 자기의 생명도 존귀하게 아까워하지 않겠다. 그런 각오를 밝혔죠. 결국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서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12 사도들은, 맏데아를 포함한 12 사도들은
사도 요한 한 사람 제외하고 11사람 모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들이 순교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그들이 순교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명하셨던 그런 명령을 수행해야만, 그죠? 그래야 사실은 그 주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내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보답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랬겠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것뿐은 아닐 거예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냐? 만약에 그 죽음으로 모든 것이 소멸된다고 그랬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딱 지셨을 때 나는 끝이야, 이제 모든 게 끝이야, 그렇다면 죽으실 수 있었을까? 똑같은 질문입니다. 사탄의 생각이었죠. 마귀의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육신을 죽이면 하나님의 뜻은 어긋날 거야. 근데 예수님을 사탄이 어떻게든지 정치 세력을 이용하든지 어떻게든지 해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사탄의 뜻대로 됐습니까? 아니죠. 부활하셨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땅에 있는 장막집, 이 육체가 없어지더라도, 무너지더라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곧 부활의 몸, 예수님의 부활의 몸 같은 그 부활의 몸이 있을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도들은 순교당할 그런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사도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영웅들 있잖아요. 신앙의 영웅들. 예를 들면 주기철 목사 같은 분들. 그분이 그 일본 총독부의 유혹이 뭐였습니까? 당신 이 교도소에 있잖아. 교도소에 있는 당신 집에 가는 동안에 차를 태워 가질 거야. 차를 태워 가는데 그 중간에 신사가 있거든? 내 창문을 열 테니까 거기서 고개만 살짝 까딱해. 그러면 인정한 걸 인정해 줄게. 부인했지 않습니까? 나 그렇게 안 하겠다. 하나님 보고 보이시잖아요. 그게 진짜 위대한 믿음이라고 그게. 바울에게 맡겨졌던 사명이 뭐였습니까? 바울에게 맡겨졌던 사명은 다시 한번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20장 본문에 가서 다시 보면 24절에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바울에게 맡겨졌던 사역이었고 사명이었습니다.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라는, 은혜란 말하고 은혜의 복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늘 알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은혜라는 말에는 두 가지의 그 입장이 있다 봅니다. 하나는 은혜를 주는 자의 입장이고 하나는 은혜를 받는 자의 입장입니다. 은혜를 주는 자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면 내가 주고 싶은 거야. 내가 주고 싶은 뜻이 있어. 그러니까 은혜는 누구의 뜻에 달린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그 은혜입니다. 근데 그거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어요. 내 뜻하고 상관없습니다. 받는 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선물을 주었습니다. 예를 은혜를 주었어요. 안 받겠다 그러면 줄 수 있습니까? 못 받죠. 나가 그걸 받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게 은혜의 복음이라고. 그 두 가지 둘 중에 하나도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도 안 되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안 돼요. 하나님은 이미 뜻을 베풀어 오셨잖아, 그죠? 이게 은혜의 복음이라고. 유대인들이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복음입니다. 그 은혜의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기 시작해서 구원의 완성까지. 구원의 완성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몸까지 부활해서 주님의 몸을 입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과 같은 몸을 입는 거라고. 그게 이제 구원의 완성인데, 구원의 시작부터 구원의 완성까지 모든 것이 은혜로 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뭘 잘해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겠습니까? 우리가 잘해서 얻는 것은 단 하나 있어요. 부활의 몸을 입은 다음에 주님 앞에 상급 얻는 거. 상을 받냐 못 받냐 이게 달려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은혜입니다. 맞습니까? 사실은 상 받는 것도 은혜죠. 상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셨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은혜 아닌 것은 없습니다. 아무튼 은혜의 복음은 그런 건데, 자, 사도 바울한테 맡겨졌던 그 사역은 그건데,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사역을 맡기셨을까? 그게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이렇게 나누어 줬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가서 장사해라.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고 봅니다. 상대 비교는 불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믿음의 분량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울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충성되이 일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하고 동일한 믿음의 분량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나에게도 어떤 조금의 믿음의 분량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에게도 조금의 믿음의 분량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분량을 가지고 충성되이 살았느냐 안 했느냐, 그게 문제가 있는 거지. 만약에 나의 힘이 미칠 수 있는 공간이 어디입니까? 내 공간이 발이라면 주님이 가시려는 곳에 가야 하지 않을까? 나의 역할이 손이라면 주님이 하시려는 그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나의 역할이 눈이라면 주님이 보시려는 것을 보아야 되지 않을까? 나의 역할이 귀라면 주님이 들으시려는 그 소리를, 간절한 그 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을까? 나의 역할이 입이라면 주님이 말씀하시려는 그 말씀을, 그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 내게 주신 시간은 얼마나 될까? 내게 주어진 시간이 3달이라면 3달 안에 맡은 일을 마쳐야 되지 않을까? 내게 주신 시간이 3년이라면 3년 안에 맡은 일을 마쳐야 되지 않을까? 우리에게 주어진 공간과 시간이 얼마일지는 우리 사실 잘 모릅니다. 다만 누가복음 12장 48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요구할 것이다.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요구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많이 받았나 보다 생각하고, 사도 바울 배경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과 우리의 차이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죠? 아니,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신학교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교수, 가말리엘 교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아주 대단한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만나주셨습니다.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만나주셨습니다. 거기에다가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특강까지 해주셨습니다. 많이 받았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가말리엘 문화생도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예수님의 3년 동안의 특강을 가지도 않았어요. 훨씬 사도 바울보다 영적으로 보면 받은 게 적습니다. 핑계거리죠. 그러므로 많이 요구하지도 않으실 거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한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까지 주셔서 오늘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에베소서 사역할 때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몸에 있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한테 놓으면은 그 병이 낫고 그 사람에 있던 악령들이 떠나갔어요. 그 정도로 엄청난 능력이 사도 바울의 몸에 함께 했었어요. 그 손수건에서 막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게 사도 바울의 의지하고 상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의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겉옷장을 만졌더니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그 혈루증이 싹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의지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몸에, 사도 바울의 몸에, 사도 베드로의 몸에 그 권능이, 성령님의 그 권능이 함께 했던 것 뿐입니다. 그만큼 받은 게 많죠. 그만큼 책임도 컸습니다. 우리 받은 게 적은데 그러면 뭘 해야 되나? 계시록 3장 8절에서 해답을 조금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계시록 3장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삼장 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내 행위들을 알아. 보라, 내가 내 앞에 한 열린 문을 놓았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느니라. 이는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고 또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여기에 제가 키워드 하나를 찾았다 그러면 어떤 거겠습니까? 적은 힘이죠. 맞습니다. 적은 힘을 가졌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적은 힘을 가졌지만 그 힘을 가지고서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처럼 엄청난 권능을 행하거나 그죠? 그러지 못해도 주님 이름 부인하지 않았다. 베드로는 주님 이름 모릅니다 라고 부인했었잖아요. 그 부인했던 베드로보다 나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적은 힘이 뭐하고 관계 있을까? 3장 11절에 한번 보실까요? 3장 1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가노니 내가 뭐한 것을? 가진 것을 뭘 가지고 있어요? 적은 힘 가지고 있다고.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 아무도 내 무엇을 왕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가진 적은 힘이 내가 받을 왕관과 관계가 있다는 거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 오시는 날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것까지는 100% 오래요. 그런데 왕관들은 다를까요? 왕관은 우리 뭔가 보상이거든. 우리가 뭘 잘했다 이거지. 그래서 그 보상에 대한 결과가 이 왕관인데 그게 내가 가진 작은 힘을 가지고서 이루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왕관에 5가지 왕관이 있는 여러 번 상고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얘기해도 그건 뭐 부족함이 없다고. 오늘 우리 저기 간판에 있는 거 저 말씀에 연결되어 있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이잖아요.
4장 8절에는 면류관이 하나 나오는데 그 면류관이 무슨 면류관이에요? 의의 면류관. 근데 의의 면류관이 사도 바울에게 나한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누구한테도 이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누구한테는? 혹시? 그렇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긴 하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죠? 뭐가 있어요, 거기에? 그러면? 뭐에? 의의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 우리 재림 사모하는 자에게 있구나. 주님 재림 사모하는데 왜 의의 면류관을 주실까라고 말씀을 통해서 한번 쭉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자들은 자신을 깨끗하게 살아간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을 흥청망청 살아간다는 사람이 있을까? 그럴 수 없는 거죠. 빌립보서 우리 3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나님의 뜻이로 우리로부터 오실 구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때문이니. 우리가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우리 생활 방식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부터 온 거예요. 하늘의 생활 방식으로 살게 되더라. 땅의 생활 방식이 있고 하늘의 생활 방식이 있을 텐데, 하늘의 생활 방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대로 살아가는 거지.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안 살고 내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이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고. 그죠? 성령님이 함께 하셔도 성령님을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거든요. 따르는 사람은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네? 맞죠? 네. 의의 면류관이 하나 있고 생명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의의 면류관은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받는다고 치고, 그 다음에 생명의 면류관은 내가 사도바울처럼 내가 목숨을 내가 바치면서 살아간다면 생명의 면류관 받는 거거든요. 시험을 이겼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죽음을 각오로 오래 참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기쁨의 면류관은 주님을 기쁘시겠다 이거죠. 뭘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되면 하늘에는 그 기쁨이 잔치가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 기쁨의 면류관 받는 거예요. 썩지 않은 면류관, 이것은 육신은 썩어요. 그렇지만 영은 썩지 않습니다. 내가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살면 그러면 이 썩지 않은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영광의 면류관,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베드로가 장로들한테, 목사들한테 이야기하기를 너에게 맡겨진 양떼를 신실하게 잘 먹여라. 그리고 본이 되라. 그러면 너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은 목사들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뜻을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진다. 맞죠? 네.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우리가 받을 면류관하고 연결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님의 친구라는 그런 너무나 귀한 신분을 얻었잖아요. 네, 주님 친구로서 조건 하나 있습니다. 아까도 한 거였지만 내 말, 내 명령을 좀 지켜 행하면 내 친구다. 주님은 명령 딱 2가지 있습니다. 복음 전해라, 너희끼리 서로 사랑해라. 그죠? 이 2가지 있습니다. 이걸 잘 행하면 우리 주님의 친구입니다. 맞습니까?
주님의 친구로서 주님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됩시다.